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지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지요. 우리 지도 한번 더 복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교회가 반모섬 옆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를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이 7개의 첫 단어만 따서 7마디 해보겠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 에, 서, 버, 두, 사, 빌라. 그 빌라 이름은 에소버, 두사 빌라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에, 서, 버, 두, 사, 빌라.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했고,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한 1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주장사 루디아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럴 때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네, 사람 이름처럼 알고 있잖아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루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성에, 그 나라의 범주를 높이면 또는 그 도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이거든요. 지역 이름을 따서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흔한 게 아니라면 자주장사, 그 옷감을 파는 루디아 출신의 그 여인, 그런 의미로 루디아가 씌워졌고, 이 말을 하는 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그 루디아, 좁게는 도, 넓게는 그 나라의 수도가 곧 사대였어요. 여기는 왕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비옥한 농산물 교역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강에는 사금이 많이 채취가 돼서 황금도 많았던 곳이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양모, 또 염색, 가공하는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곳이라서 이곳이 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줄기를 타고 올라간 줄기 한가운데 높은데 남쪽을 빼놓고는 삼면이 절벽처럼 그 위에 세운 도시라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자리여서 잘 살지요. 외부의 침략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4대 사람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함락을 당하고 정복자들이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 정책을 써서 그 강성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무기력한 도시가 되었고, 그 도시에
사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주는 당,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활동하지 않았고, 특별히 버가모 교회 같은 사단의 권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 따른 신전이나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들은 거기에도 있었지만 영적인 강한 압력에 의한 환란이나 궁핍 같은 건 없는 도시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 교회에 7영을 가지고 7별을 쥐고 있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지요. 7영, 7별, 7별은 7천사나 사자를 의미하고 7영, 성령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영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하는데 네 행위를 안다. 계속 교회가 나올 때마다 안다 그 말을 하잖아요. 행위를 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얼굴 앞에서 그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래요, 바람 피면서 아내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마음, 하나님이 다 안돼요. 억울한 일 있으세요? 다 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 기독교가 거룩하고 순수한 것을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다 아나니. 좋아요. 그 행위를 다 아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했어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아주 그냥 첫 번 말부터 통렬한 지적을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실상은 죽었다. 다시 말한다. 살았다고? 그러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칭찬부터가 아니고 통렬한 지적으로 책망부터 합니다. 살았다는 데에 방점이 있어요? 아니면 죽었다는 데에 방점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느 대목에 깜짝 놀라요? 살았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과거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에 머물러 삽니다. 왕년에 있던 일들을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피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체질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지금은 어떤가? 죽었어. 이것처럼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니까.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아디라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첫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가나안 잔치의 포도주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좋아졌어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처음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인사한 거는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한 시간대에 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이게 얼마나 진한 가족관계인 줄 아세요? 사랑하고 축복 100번이라도 해야지. 우리 모두는 그런 공동체 안에 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분명 예배 드리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네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찌할까요? 가인의 제사가 그랬지요. 그가 제사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겠지만 하나님은 역겹다. 아니,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 역겹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지요. 분명히 예배드리는 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그거를 안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하여 모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는다는 게 어떤 건데요? 예, 말했지만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찬양을 통하든 하나님의 타취의 느낌,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것 같은, 정확하고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는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 모르게 나를 감싸고 안아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예배 속에는 나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통하여 예배 가운데 생기가 있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언제나 살아있음의 증거는 사모함, 바람, 거기에 나타나는 열정. 흘러가는 예배 시간 속에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타취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느끼는 것과, 그러지 않고 자는 듯 졸리는 듯 끝나고 온통 다른 생각을 하다가 때때로는 핸드폰을 보다가 마지막 끝나는 기도에, 축도에 예배가 끝났구나 하고 기대하지 않고 예배하고 돌아간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는구나, 살았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것으로 말하면 어찌할까?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나 너 몰라, 도무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들을 설령 했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도무지 모른다. 이것처럼 억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하나예요. 목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하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푸시케, 하나가 조에. 발음 한번 해봅시다. 푸시케, 푸시케. 또 하나가 조에, 조에. 노차 이야기한 말이에요. 생명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말한 푸시케, 무시케가 아니고 이 푸시케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의학적으로 우리 살아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어요. 이 푸시케가 끝나는 건 의사가 심장마비입니다 하고 사망 진단을, 숨이 멎었습니다 하고 사망 진단을 끊을 때 푸시케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두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점심시간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다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깜빡 조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깜빡 졸지 죽었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는 날들은 모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80살에 죽은 사람은 그 80년 세월에 생명이, 즉 푸시케가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어. 푸시케의 생명으로 다 살아있어. 누가 죽었다고 하겠어요? 모두 살아있지만 또 다른 생명, 푸시케 말고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 말고 조에라는 생명, 조에라는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 할렐루야. 조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인 바, 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가 아니고 조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조에, 나는 조에, 이 조에의 생명만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인 이 조에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푸시케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를 끊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 거예요. 두 번째 죽는다는 건 그때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죽음인 바, 우리들은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다 끝날 거니까. 요즘은 뜬금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다고 비켜가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사고가 얼마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죽여. 그 일 안 당하는 게 참 기적 같은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이 중에 살았지만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사를 가르는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유일한 분기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살아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 주관자가 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값 대신 죽으셨고 그 대신에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 자유가 영생인 거니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요?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면 새가족 할 때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영접하는 기도를,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하늘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환자실 때도 있고 일반 환자일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누워 계실 때도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그때에 목사님 좀 와주세요. 대부분의 교인이 그때 목사님을 부르고 싶어요. 어떤 일도 마다하고 그 일부터 제일 먼저, 의식이 있을 때도 있고 그분이 의식이 없을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캐캐묵은 이야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현실의 이야기인지요.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자. 너에게는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느니라. 사대교회는 충분한 종교의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했어요. 그는 분명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즉사하고 말았어요. 살았는데 즉각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그냥 부부가 사니까 가정을 이루었지. 다른 사람도 볼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그러나 이 부부의 갈등이 있으면 진짜 지옥 같잖아요. 이게 살았으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나 안방까지 같이 갈 수는 있으나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으나 마음이 갈라진 부부는 이게 시체를 묶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산 건가? 살았으나 죽은 자. 부모 자식 간에도 도무지 소통이 안 되니 부모 자식으로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교회는 왜 안 그렇겠어요? 교회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스피노스 조디 아티라는 분이 교회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분류했어요. 한번 자료 있으면 띄워봐 주실래요?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공간이 늘 부족하다. 우리 셀 예배를 한번 드리려 해도 그냥 제가요 제 회의실에는 재정부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사람을 만나려면 옥상에도 올라가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공간이 없어요. 근데 아직 예배당에는 좀 빈 공간이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항상 비어 있어. 그 걱정 안 한다. 아이고 우리는 좋아. 그런 걱정 없어서. 근데 죽어가고 있어.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변화하는데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아요. 변혁을 일구지 않아요. 전통이라는 이름이 그걸 꽉 막고 있을 수도 있어.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학생과 청년의 목소리로 늘 시끄럽다.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애들이 그냥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죽어가는 교회는 죽었으니까 죽듯이 조용하다. 애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우리 나눔의 교회로 잘 다니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 우리가 낳았던 자녀가 천국에 못 가면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어. 일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거 말 안 하니까 제일 좋은 교회야. 아주 편안한 교회야. 뭘 좀 하자고 그러면 꼭 그걸 해야만 돼요. 그래요. 지금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기도 하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세일의 새벽기도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방해가 얼마나 큰지 불같은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 슬그머니 아마 안 해도 되지. 근데 안식월 3개월 빼놓고는 개척 이후 얼마 지나서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영적 방해가 너무 커요. 그 나중에 나 그래도 하리라 하고 딱 다짐을 하고 했더니 영적 방해가 가끔씩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새벽기도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단적인 예로 내일 아침에 식사를 여기서 새벽기도 하고 직장 갈 분들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막 코로나 시기 끝날 지점에 식당을 먼저 열었어요. 다른 교회보다도.
그리고 식당을 열고 세일의 새벽 기도 때에 21일 동안 사람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잔재가 남아있는 그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밥해서 세일이 끝나고 식사하고 간다고 하는 말을 했더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게 생각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 식사 당번 하는 일 순서 정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팀이 식사한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는 만났는데 오늘은 안 그래. 그런 말 하기만 해봐라. 그거 비교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 먹으라고 그랬지. 직장도 안 다니는데 다 같이 밥 먹고 가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식사하는 손에서 양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세일의 새벽 기도에 잠 깨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우리 가족들, 120명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만큼 나와서 이 새벽을 제일 먼저 나와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 사이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건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이게 축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기간이기 때문에 만나게 만들어서 같이 밥 먹고 가서 눈칫밥 먹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멘 하신 분 장수하세요. 그러나 막상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한 몫을 담당하겠다 갖고 있어요. 지금 붕어빵 이제 곧 시작해야 되고 뻥튀기 전도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그럼 뭐 지역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 초청주일도 하고 붕어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가까우면 5,000원 산타로 교인들에게 5,000원씩 나눠줘서 다 지역에 풀도록 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요 위에 교회 우리한테 도전받아가지고 그 말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뻥튀기도 못하고 있고 붕어빵도 지금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황정혜 권사님이 그 일을 주축해서 해왔는데 이 곽두현 권사님이 24시간 케어를 해야만 돼요. 이 재활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뒷짐을 질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됐어요. 한 사람이 빠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다가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붕어빵 하는 거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청소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다 합니다. 식당에 섬기는 거 이게 알바생도 안 둬요. 카페 섬기는 거 알바생도 안 둬요. 교회란 돈으로 해결해서 사람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참여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실 상급들을, 하나님은 상급을 주고 싶은데 면류관을 주고 싶은데 그 면류관 주고 싶은 것의 핑계거리가 뭐냐? 봉사, 섬기도록.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는 빌미거리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구나, 알았다. 늘 말하잖아요.
애가 교회 유리창을 깨뜨렸어. 조심 좀 하지. 애를 막 혼내. 근데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찬바람 불어오네. 그래서 유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딱 닫고, 그리고 아래 깨진 유리들을 다 치웠어요. 처음처럼 됐어. 똑같아졌어. 좋아진 거 없어. 그대로야.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유리를 청소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갈아낀 유리 그분에게 상 주고, 전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상 복귀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깼던 아이는 상급을 주려고 준비해 놓은 아이야. 그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야단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편한 길이 뭐냐? 그만 둡시다. 이거 자꾸 잔소리 생기고 일거리 생기고 신경 쓰이는데 그만 합시다. 식당도 돈 줘서, 그만한 돈도 없지만 사람 쓰면, 카페 봉사하는 것도 알바생 쓰면, 그러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눔의 교회 청소할 때 왜 장로님이 가서 청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장로님이 있냐고, 장로님들이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다시 살겠다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눔의 교회를 대단한 교회로 봐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몇 번까지 했어요? 방송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거의 없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돈이 많아 쌓여 있어. 돈쓸 궁리하고, 두 번째 헌금 안 합니다. 말하지만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운영되는 건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운영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는 나라에 쌓이는,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는 그곳에 쌓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요? 잔고 남기지 않고 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잔고만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초과해 쓰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없어요. 여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새 신자가 매주 등록하기 때문에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어.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찬양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은사는 은사 받은 대로 쓰임 받아야 되지만 찬양대가 돌아가야 돼요. 다른 부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지휘자가 굉장히 힘들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안 바뀌어. 이거 저 지휘자는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래서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면 말이 안 먹혀 들어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 그 익숙해지는 병이에요. 다 지 생각이 있어. 하나님 말씀 갖다 대도 내 생각보다 다 못해.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살아있지만 좋은 거예요. 함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연습해도. 그런데 그 생기는 말이에요, 새 사람이 들어올 때 생기가 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고 싶은 교인들이 새 가족이 오면, 지난번에 76
여전도회에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하고 점심 먹으러 갔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점심 내가 쏜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76 다 모여서 점심 쐈는데 돈은 자기들이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기가 돌았느냐? 새 가족이 한 두어쯤 그 나이대에 들어왔거든요. 새 가족이 딱 들어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청장님 오셨지만 중구에 구청장님이 애기 많이 낳도록 좀 해줬어요. 있잖아요. 우리 다산동에 애기가 태어나면 우리 교회들이 준비한 키트 주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더 달라고. 애가 없는 거예요. 돈은 덜 들지만 그 생명력. 그 다음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받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선교라도 가면 얼마나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 돈 없어. 그래서 다 그냥 후원으로. 죽어가는 교회는 왜 안 주나? 왜 안 주나? 그 예산 책정돼 있는데 써야지. 일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예산 쓰려고 일을 만들어. 공무원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살아납시다. 그 다음에 9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 인간의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늘 여기에 매달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돈 없으면 못해, 사람 없으면 못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돈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줘.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한가로워. 아이고, 주일날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뭐 그렇게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성경 공부해라, 제자 훈련 받아라, 막 그래. 아이고, 나 피곤해서 예수 못 믿겠어. 죽어가고 있어요. 11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구도가 석회화가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3절, 2절 말씀에 오늘 보면 일깨우래요. 일깨워라. 그리고 이 일을 회복할 시간과 기회를 줄 테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첫째, 생각하라. 생각한 그거를 어디서 이 사랑을 잃었는지. 둘째, 생각했으면 지켜라. 셋째, 변화를 위해 네가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칭찬도 있다. 이 칭찬이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 있어도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사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죄악의 동성애에 가득 빠졌지만 그 중에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전의 전통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리니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첫째 흰옷 입고 둘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식사 기도할 때도 하는 건 많은데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거 밝히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거 안 밝히고 살아.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하겠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죽은 껍질을 벗고 살아나는 생기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